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계속 하셨지만 인간이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방주에 탄 생명체들만 살아남는 큰 심판이 있었는데요. 그런 모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많은 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류를 다 죽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냐, 그런 홍수를 낼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것이 모든 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노아와 그 방주에 탄 자들밖에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노아가 그 모든 심판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나왔을 때 정말 그 온 세상이 그렇게 다 물로 휩쓸려져 가고 죽은 많은 시체들을 보면서 굉장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건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크신 은혜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간,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 감사의 제단을 또 쌓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 홍수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정말 쉼이 없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9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있느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의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제단을 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며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노아뿐만 아니라 함께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던 그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처음 창조했을 때 하신 말씀 그대로 또 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먹거리가 달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전에 노아홍수 전에는 식물이 풍성하여서 그것을 먹고 우리가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필요한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홍수 이후에는 지구가 다 또 다른 모습이 되어서 왜냐하면 하늘의 궁창이 뚫려서 물이 쏟아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지구의 환경이 달라진 건 것이죠. 그래서 아까 8장 22절 마지막 절을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심음과 거둠을 열심히 해서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채,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먹을 수는 있는데 육식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걸 수 있는데 경고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되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이라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게 되는 건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욕심으로 먹게 되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핏째 먹는 것은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짐승도 짐승을 피를 짐승에게 찾고 또 사람도 사람의 피를 사람에게 찾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의미가 있고 비밀이 있겠지만 제가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첫째는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대하게 되면 너도 똑같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그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둘째는 이곳에서 성경에서 모든 곳에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우리를 위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 항상 숨겨져 있잖아요. 이곳에서도 그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명되는 피를 흘리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 속죄물이 되실 예수의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또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생명이 가벼이 여겨지고 죽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은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똑같이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하신 내용이 다시 나와 있네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중에서도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충만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좀 어디 숨어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두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것으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고 또 펼쳐가고 충만해 가는 그 과정에 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거잖아요, 현실로. 그런데 그 언약을, 약속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건 거죠. 이미 마음으로 정하고 정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다는 건데, 더 감사한 것은 이 언약이 첫째는 너희와, 여기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아서 살게 된, 심판에서 살게 된 너희와, 또 나아가서 너희의 후손과, 더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에게 언약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영원히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와 모든 이 천지 만물에 다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 약속의 내용이 보니까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심판을 물로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신다고 하셨는데, 무지개를 어디 둔다고요? 구름 속에 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 속에 무지개를 둔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 속에서 항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예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 무지개도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지개를 보고 정말 다시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자를 그걸 보면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또한 죽어서 마땅한 자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덮여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이끄시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예표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또 이렇게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계속해서 모든 이야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생물들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말씀이 또 18절에 16절에도 또 나오는데, 기억하리니 다시는 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이 물로 이렇게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인간에게도 이야기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창조주신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하시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고 17절에 마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상황이 되시면은 그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면서 또 무지개라는 의미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하나님 그 중에서 또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메시지로,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모든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노아와 그 아들들, 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가 또 왜 이렇게 나왔을까? 특히 우리 노아는 의인이라고 또 묘사도 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참 부끄러운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술에 취해서
그 장막에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누워 있는 모습을 이제 세 아들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 정말 부끄러운 것 같은 이 상황의 스토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른 시각으로 보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노아가 그렇게 구원의 방주에서 이렇게 새로운 선택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새로운 창조에서 새로운 인류를 펼쳐나가는 인물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는데, 사실은 노아가 의인이라는 표현도 노아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건 거지. 그렇게 의로운 자면은 이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포도주를 그냥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취했다 하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절제되지 못하는 욕망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을 때 그 아들 중에서 함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 하체를 보고 나와서 두 형제에게 알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의 모습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어로 찾아가서 뜻을 보면은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듯이 그 바라보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나와서 이야기했다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미리 알고 본다면 이해가 조금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대비되는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이 있는데요. 이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살짝 뒷걸음질하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고 덮어주고 다시 뒷걸음질 져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덮는다는 이야기, 또 하체를 드러난 거를 가려주는 이야기, 이게 결국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아담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족으로 치마 입혀준 그 상황과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성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지만, 이렇게 덮어주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가리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거라는 예표로 여기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는 장면에, 모세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맞대면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고 그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면하게 해줬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 죄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요, 셈과 야벳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끝납니다. 노아가 950세가 되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요. 결국은 우리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다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가득한 그런 자라는 거, 가끔씩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쁘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고 행동도 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는 노아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게 된 예수님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송은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천지를 다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에 우리 모두 또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을 외치는 자로 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파이팅!